잠언 23장 17절로 25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4절로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정말 어린 아이들을 축복할 때에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버이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어버이가 자녀에게 바라는 마음은 신앙인이라면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된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버이를 따르고 어버이의 마음을 알고 어버이를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버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화가 임하리라는 것 때문에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지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자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때에 와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고 인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정말 부당한 이야기이고 있을 수도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이삭을 죽여 바치려고 했지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하는 줄을 안다고 인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1장 53절 말씀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고 말하지요. 지금 외삼촌 나반하고 야곱과 지금 언약을 맺는데 나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을 좀 해달라고 라반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삭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의 아들 야곱이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에 그 아비에게 순종했다, 그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167세, 다 늙은 노인이잖아요. 예? 이삭의 나이 17세, 참 혈기왕성한 소년이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려고 한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나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구나. 이미 가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양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번제하러 간다는데 양을 안 가지고 가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랬는데 산꼭대기에 가도 없잖아요. 양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결박하려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도 아버지가 나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지금 그러는구나. 그 생각 못 하겠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밀어버리고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잡아 결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리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어떤 반항도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순순히 묶였다, 그 말입니다. 결박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종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명령했고 아버지가 나를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면 나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결박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경외함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겠죠. 두 번째로
마음을 정로로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길을 가기 원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57장 2절 말씀 보면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정로로 행하는 자만이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쉰다. 무슨 말이에요? 바른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자기 침상에서 편히 쉴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가는 길에는 여러 갈래길 일들이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정로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는 길이에요. 잠언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고 말씀을 하죠. 바른 길로 행하는 자가 걸음이 평안하다.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그들이 굽은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대로 믿고 십자가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요.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면 낭떠러집니다.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니 좌우 살피지 말고 십자가만 보고 그 길로 가라,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라, 그 말. 그게 바로 정로로 가는 길이에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가신 길을 가라.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육신적인 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육신적인 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는 겁니까? 육신적인 자들과 더불어 살면 나도 육신적인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끔 그러죠. 아이고,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안 넘어져. 안 넘어지기는 뭘 안 넘어져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견고해도 육신적인 자들과 어울리고 또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삶의 원리예요. 내가 그들을 이끌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술 좋아하는 자들로 사귀지 말고, 고기 탐하는 자들로 사귀지 말고. 고기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탐하는 자들, 고기밖에 모르고 맨날 고기하고 사는 자들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박국 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게으르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 그러죠, 세상 사람들. 가끔 아버지가 술에 쪄들어서 개망나니가 되어갖고 가정을 파탄시키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들이 보도되어지지요. 얼마나 힘들면 아버지를 다 죽일 정도로. 그런데도 어째요? 술 못 끊잖아요. 술을 즐기잖아요. 또 욕심을 음부처럼 넓힌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가지면 열을 갖고 싶고, 열을 가지면 백을 갖고 싶고, 백을 가지면 천을 갖고 싶고, 천을 가지면 만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나는 그러지 않는다고요? 누가 자신할 수 있고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없이 살 때는 나 돈 1,000만 원만 있으면 더 욕심 안 부릴 거야. 1,000만 원 생겨봐요. 1억 욕심 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1억만 있으면, 진짜로 1억만 있으면 나 욕심 안 부릴 거야. 1억 생겨봐요.
아니 10억 생긴다고 욕심 안 부려요? 10억 생기면 100억 갖고 싶고. 어떤 분이 금오지구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옛날에 금오지구 허벌판 맨 산등성이고 큰 논밭이고 거기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근방 땅들을 굉장히 많이 샀어요. 그때는 헐값이었으니까 그냥 주택지 땅들을 많이 샀는데 이번 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십 년 전 이야기예요. 몇십 년 전에 그걸 사는 건데 거기가 뭐가 개발이 된대요. 그래갖고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몇백억을 받았대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여기가 무엇으로 지정만 안 됐으면 몇천억은 받을 것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몇백억 받았는데 몇천억이 지금 욕심나는 거예요. 또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뭐 10억만 있으면 아니요, 100억만 있으면 아니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족한 줄을 모른다.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른다. 무슨 말이에요? 결국 족한 줄 모르면 사망한다. 그 말이거든요. 인생들은 이렇게 즐겨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 야, 술도 못 먹고 뭔 재미로 사냐? 그러면서 우리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술 친구 하면요, 나도 모르게 술 마시게 되고 술 친구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하는 대로 하와 교만해서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에덴 농산을 주었음에도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따먹고 말잖아요.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에덴 농산에서 살면 좋겠지요. 근데 우리도 에덴 농산 살면 하와처럼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건 몰라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보세요. 이게 뭐냐면 뱀이요, 아나콘다가요, 세상에 삼킬 것을 삼켜야지 악어를 삼킨 거예요. 악어를 삼켰다가 결국은 지 배가 터져서 죽어버린 거예요. 예? 요 꼬리 요쪽으로 쭉 나온 거예요. 요쪽에 나온 거예요. 악어 꼬리요. 악어를 지 배가 터져버린 거예요. 악어를 삼켰다가. 욕심을 부릴 걸 부려야지. 부려서는 안 되는 욕심 부리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정도껏 욕심 부려야지. 과하면 어째요? 나도 이런다 그 말이요. 죽게 된다 그 말이요. 사망 같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왜 죽을지 모르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그만인 것이지, 그저 세상을 즐기고자 술 친구들, 고기를 탐하는 자들로 더불어서 살다 보면 빈궁하게 되고 궁핍하게 되고 거지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원하는 것이, 민수기 11장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하면서 울고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되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할 때에 세상에 누구도 맛보지 못한,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정말 꿀 섞은 가자와 같았다고 표현하는데 세상에 없는, 세상에는 있지 아니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뭘 탐해요? 고기를 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탐욕을 품었다. 고기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부추와 외와 수박 먹고 싶다 그 말이에요. 광야에 없는 것을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어요? 하나 먹으라고 그러고 주지요. 메추라기 떼를 몰아와서 시면에 일규빗이나 되도록 쌓이게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어째요? 그 사람 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배부르게 먹으면 그만 먹을 것 같은데도 또 먹고 또 먹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네 번째로는 부모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게 어버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예? 부모를 청종하라. 부모의 말을 좀 기울여서 들으라. 그리고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제가 우리 학생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가 너에게 잘해주면 순종하고 잘해주면 공경해라. 부모가 너에게 잘못하면 순종하지 말고 공경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부모가 너에게 잘하든 못하든 때로는 부모가 개차반이라도 부모는 부모이고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부모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죠? 어디 부모가 잘해주면 공경하고 순종하고 못하면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어버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부모를 존경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는 자가 상전이 믿는 자이면 같이 믿는 자니까 이건 뭐 그냥 적당히 대충 그래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전은 상전이. 그러니 종된 자는 상전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 같이 믿는 자니까 좀 내가 잘못해도 봐주겠지, 뭐 대충 해도 봐주겠지. 그러지 말고 어쩌라고요? 더 잘 섬기라고요. 더 잘 섬기라고요. 종들이 상전도 더 잘 섬겨야 한다면, 사실 상전들은 종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잖아요. 힘들게 하는 자들이잖아요. 말 안 들면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도 어쩌라고요? 더 잘 섬기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예? 우리는 상전에게 반드시 극진 상전을 섬겨야. 그렇다면 종된 자가 상전을 이렇게 섬긴다면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얼마나, 왜요? 우리를 낳아서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아니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렸어요? 힘들다고 고아원에 갖다 넣어버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 어머니 아버지 치매기가 요만큼만 보이면 요양원 가야 쓰겠구만, 얼른 가, 그리고 보낸다니까. 여러분들 오줌똥 못 가린다고, 오줌똥 못 가린다고 여러분들 고아원에 갖다 넣었어요? 하루에 똥을 5번을 싸고 10번을 싼다고, 아이 똥 많이 싼 게 너 못 키우겠다, 고아원에 가라 갖다 보내버렸어요? 아니다니까요. 그러죠? 수도 없이 말 안 듣고 참 부모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다 받아주면서 여러분 양육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째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나 힘들어서 못해,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요양원에 갖다 보내요?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들을 힘 안 들어서 그렇게 키웠어요?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 자기 입에 넣는 것도 아까워서 못 넣고 새끼들 먹였잖아요. 자기는 굶으면서도. 제 말이 틀렸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양육했어요. 그런데 어째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부모까지 나 거쳐 못 온다고 요양원에 가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물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말씀하죠. 청년이 예수께 찾아와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어느 계명이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계명 중에는 무엇이 들어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들어있다. 내 부모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한다는 건 뭐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하는데도 순순히 묶인다는, 그게 바로 경외함이고 공경함. 응? 부모를 공경함, 부모를 섬기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고 내치지 말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순종했던 이삭의 삶이 오늘 자녀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때로는 편안하게 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경이, 이게 공경이, 자기들은 맨날 가서 회식하고 잘, 그러죠? 그 다음 말은 그냥 안 좋은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맨날 회식하고 잘, 그러면서 부모는 뭐 고기 한 건 사다 주는 것도 아깝고 말이야, 힘들고. 와서 같이 구워드리면서 잡수세요 해야지, 맛있는 거 대접해드리, 돈 몇 푼 보내놓고, 돈 보냈대, 맛있는 거 사다 먹으시오. 싸가지가 바가지, 진짜. 그렇잖아요. 돈 몇 푼 보내놓고 돈 보냈으니 가다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돈 없어서 사 먹을 줄 몰라서 안 사 먹어요? 아니잖아요. 와서 대접해야지. 일제강점기 시절에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에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머니, 송구한 말씀이 오나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하는 편지를 받았어요. 이 편지를 받은 어머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이 어머니는 그 다음 날부터서 새벽부터 밤까지 날마다 온 산을 뒤지면서 솔방울을 주워 모았어요.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솔방울을 모으고 모았어요. 솔방울이 불쏘시개로는 그만인,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값이 비쌌다고 해요. 그걸 알고 온 천지 산을 뒤져서 솔방울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400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마련한 거예요. 이 400원이라고 하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 1930년대에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으니까. 알았어요? 13원. 그런데 400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 돈으로 피아노를 사가지고 음악을 공부하게 되어졌고, 이 아들이 맨 처음 작곡한 노래가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양주동 시인이 지었던 어머니의 마음을 작곡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죠.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시는 양주동 씨가 지었지만 이 노래를 작곡한 것은 이 이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시에 작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는 그렇게 희생을 합니다. 자식이 원하면 그렇게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했고, 여러분들을 가르쳤고, 여러분들을 먹이고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1962년 2월 10일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남국민학교에 노력상을 받는 어머니가 한 분이 있었는데, 남루한 옷차림을 한 여인이 올라와서 노력상을 받게 됩니다. 주민이 겨우 20명뿐인 외딴 섬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도 변변치 않고 섬이니까 20명밖에 주민이 없는데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학교를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여수로 학교를 보내야 되겠기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딸은 여수 가서 공부를 좀 하게 해야 될 터인데, 그렇다고 이 형편에 여수에다 집을 얻고 방을 얻어서 거기서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어린 딸 8살 묵은 아기를 어디다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섬에서 여수까지 100길로 20리길, 그러니까 100길로 8km밖에는 안 되기는 하지만 요즘 육지에서 차로 가면 뭐 5분이면 가는 거리지만은 100길로는 20리길. 그때 당시에는 배도 변변치 아니해서 자기 집에서 만든 배 노저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단호하게 거절을 하지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남편 모르게 여수 남국민학교에 가서 딸을 입학을 시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이면 일어나서 밥을 지어 먹이고 이 딸을 데리고 친히 노를 저어서 이 20리길 100길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데려다주고 또 돌아와서는 일을 하고 또 학교 시간이 되면 데리러 가고 처음에는 딸도 울고 엄마도 울고 딸은 자기를 떼어놓고 간 엄마가 자기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어쩔까 해서 울고 어머니는 딸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서 애처로워서 울고 그랬다고 해요. 그렇게 6년 동안 학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6년 동안 오간 길이 33,000리라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 사실을 알았기에 그 어머니에게 노력상을 준 겁니다. 어머니는 뭐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딸이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다고 해서 노력상을 주게 되어지는데 이 사실을 알고 온 학교 학부형들, 선생님들, 학생들이 눈물바다가 되어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당신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뒷바라지 한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어버이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팔지 말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면서도 때로는 그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쫓아가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다, 그 말이지요. 에스겔 17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라고 말씀을 하지요. 내 언약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다.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배반이죠.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으면 안 섬겨야 되는데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배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함이에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야지. 말씀 갖다 버려버리고 네 생각대로 니들 마음대로 살지 말라. 그런 말씀이지요. 디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도 보면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리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쫓지 않게 하려고 엄히 꾸짖으라는 거예요. 엄히 꾸짖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살게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꾸짖지 않잖아요. 요즘에 누가 누구를 꾸짖어요? 안 해요. 교회 안 가도. 안 갔냐? 요즘에 애들이 말을 안 듣는데 애들 못 해본다고 부모도 때리고 부모도 고발하니까 못 해본다고 냅둬요. 그냥 교회 안 가도. 네? 그러니까 교회를 안 와요. 꾸짖어야 되는데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때려서라도 믿음으로 살기에 진리를 배반하지 않도록,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서 문제이지요. 진리를 배반한다.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들여놓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배반해요.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 만연해져서 인본주의, 이성주의, 우리 인간의 생각이 맞아야 믿고 안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안 믿고, 종교타원주의,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하고,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바로 진리를 배반함인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옳은 줄로 아는 진리를 배반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어버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짓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는 우리 어버이가 원하는 이러한 삶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정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서 말씀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자들과 사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과 사귀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어버이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복 무엇입니까?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기 원하는데, 우리가 잘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야 잘되는 거예요. 예? 이삭 잘되려고 해서 거부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잘되게 하니까 블레셋 땅에서도 거부가 되어지잖아요. 예? 하나님이 잘되게 해야 돼요. 누구에게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 거역하고요, 잘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부모가 없으면 어른이라도 공경하고, 어른도 공경하지만 선생님들도 좀 공경하고요.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면 뜻이,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나이가 많은 어머니 아버지라도 선생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공경했습니다. 요즘에는 선생 알기를, 그래서 쫓아가고, 이리 와봐, 김 선생 이리 와봐. 너 그래 가면서, 아이고 선생님 지그들 뭐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선생입니다. 내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입니다. 깍듯이 극진이 되어야 합니다. 예? 제발요. 제발요. 부모를 공경하되 부모 없으면 어른이라도 선생이라도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모습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는 이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기억하고 우리 어버이가 원하는, 우리들에게 원하는 마음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육신적인 자들로 더불어 사귀기보다는 믿음의 사람들과 사귀면서 부모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진리를 배반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어버이가 원하는 마음임을 기억하고 어버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그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잘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